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 흙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냄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죄의 그문에 그놈이 누워있느니라. 그놈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있으니 너는 그놈을 대하여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놈이 거기 누워있단다. 흙을 먹고 사는 살인교사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의 티끌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뇌샤마라고 하는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영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배를 뽑고 그의 피로 그의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과 똑같이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인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농부가 되었더라. 농부란 말은 원래 풀었으면 흙을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왜 그러냐면 흙에서 곡식이 나와요. 그걸 방아쪄 갖고 여기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 되었더라라는 것은 하야 동사를 써가지고 처음에 날 때는 농부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가 됐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는 그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치는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양을 쳐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떡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가게도 없잖아요. 떡 파는 가게. 근데 양을 친단 말이에요. 왜 양을 쳤을까요? 제사 지내는 거 보면 그 양의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그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양을 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 11장 4절에서 그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로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희생제물 그러니까 피를 내서 드린 것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입게 하셨죠. 짐승의 피를 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벨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해가 가신다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원전에 있는 것을 완전히 바꿔서 엉뚱한 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 4장 7절을 우리가 그냥 읽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4장 7절에 보면 거기서 네가 선을 행하면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번역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정말 이렇게 번역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원전으로 비교해서 쭉 보다 보면 정말 너무해도 너무한다. 그야말로 창세기 4장 7절은 오역투성입니다. 이거를 원전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4장 7절 상반절을 원전으로 볼까요? 그러면 네가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어의 그 동사는요. 완료와 미완료가 있습니다. 미완료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 과거 진행형이나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미완료로 표시하는데 여기서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그게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오기 전에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에 실패한 이유가 지금 제물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제사 드리는 자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제사 드리기 오기 전에 수년 동안 네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의리를 짚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원칙대로 하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전까지 지난 한 주간에 쭉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서 가인을 보고 이렇게 지적해 주세요. 너 지금 큰 위험에 빠졌어. 너 정말 위태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그 위험을 빠져나갈 수 있어. 여기 경고를 해 주시는 장면이 그 다음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오기까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에 그놈이 누워있느니라. 여기서 누워있다는 것은요, 이게 분사인데 남성 분사예요. 죄는 뭘까요? 죄는 하타트라고 해서 여성입니다. 여성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남성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번역을 그놈이라고 했는데 그 놈이라고 이제 맞지 않습니까? 여자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비하했을 때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되니까 남자인 경우는 비하했을 때 그놈. 그래서 여기다가 그놈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엎드려고 있다. 이 단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여성이니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놈이 죄의 문에 엎드려 있다. 죄의 입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있으니 너는 그놈을 대해서 다스릴지니라. 이게 이제 원전을 직역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부가 그놈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가인은 그놈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놈이 죄의 문틈에 거기 웅크리고 있다가 가인에게 살인을 하도록 한 살인 교사범이 된 것입니다. 그놈이 과연 누굴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놈이 나옵니다. 가인 속에 들어가서 동생을 죽이게 한 살인 교사를 한 그놈이 누군가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 3장 12절에 나온 그 악한 자는 그 앞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들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들은 의로움이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놈이 누구인지. 가인이 살인했지만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살인을 하도록 만든 그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악한 자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 사탄, 그 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이 있죠. 근데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죠. 마귀면서 사탄이.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은요,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보이려고 데려왔던 그놈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뱀은. 근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기 전에부터 있던 존재가 있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놈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탄이 있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뱀도 지어졌는데 그 뱀 속에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더니 이번에는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가인 속에 들어가서 가인을 살인시켜 만든 그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장 44절에 보면 그걸 분명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그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처음이면 태초 이래로 뜻이 원래는. 그러니까 태초 이래로 살인한 게 누군가요? 가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인을 시킨 그놈이 그 마귀죠. 그러니까 바로 그놈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귀는 죄의 문에 누워서 가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뭐 할까요?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요 성도가 혹시 죄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그거 엿보고 있다가 죄로 일로 가는 순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겠죠. 마귀는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창세기 3장 14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 티끌이 무슨 티끌일까요? 아담을 육체를 만든 티끌이고 영의 사람이지만 그 몸은 육신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마귀, 사탄 이놈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죠? 지금도 우리 육신을 공격하잖아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4절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을 아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귀는 언제 무정에 들어가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직전에 무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왜 마귀를 내버려 두실까? 회초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을 때 회초리가 필요하죠. 성인이 되면 회초리가 필요 없지만 그 회초리 때문에 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온전히 먹을 것만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을 떼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분을 찾도록 그런 회초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 결국은 마귀는 회초리를 쓰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되 혼을 어쩌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를 우리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뭘 모르면?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고 몸이 죽은 사람은 영의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은 순간적으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몸을 죽이려고 하는 자, 티끌을 먹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이는 그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날 때는 우리는 영의 몸으로 입습니다. 죽은 사람도 영의 몸을 입고 산 사람도 영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 앞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지옥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 만찬에 못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 티끌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겐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참 경우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사도인데 내 역할은 바로 너희를 교회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국은 혼인만찬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한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디 가요? 공중까지 올라가지만 혼인만찬에 못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남편이 교회의 남편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혼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시는데 혼인 준비를 생각은 안 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걸 할까봐 중매쟁이인 사도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되니까 지옥 가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는 활동합니다.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가인의 경우를 보면 죄의 문틈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미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 마귀는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데 일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가요, 구약에는 하타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하타트는요, 탈선하는 거예요. 기차가 선로를 가다가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그게 바로 하타트라는 죄이고요.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는 명중하다인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은 하마르티아.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가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설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죄를 안 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이 뜻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죄라는 것이 좀 막연한데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누가 알려주시면 정확할까요? 성령님께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와서 너에 대해서 죄가 뭔지 깨우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향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성령 보내셨다가 앞으로 궁중으로 오실 텐데 거기서 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혼인만찬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으면 그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믿어. 그것만 믿으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속 이동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의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셨어. 그러면 아무것도 상대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럼 제자들 데리고 참 알콩달콩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신대요. 왜 승천하실까요? 성령을 보내주시러. 그래야 또 두 덩어리 돼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의미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정대로 따라간다면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벨은 의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아벨은 왜 의로웠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왜 죄를 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이 계신 걸 알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셋째 안에 올라가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절기를 완성하십니다. 4가지 절기가 이루어졌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까지는. 남은 절기는 3가지예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장막절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만찬이에요.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기에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상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지상 재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공중에까지만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휴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죄절을 펼쳐집니다.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장면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거기 7개 교회 한가운데 둘러싼 인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속죄절이 행해지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찬송하면서 19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가 완성됐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것, 그것이 장막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들어가서 살인을 교사해서 살인을 하게 했던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활동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게 틈입니다.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일정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좋은 걸 따라가는 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요, 한 벌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전신갑주. 군인이 무장해서 싸울 때 그런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은 한 벌밖에 없다고요. 그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교회.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 그 속에 있으면 이게 가장 안전한 거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고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성령에 잠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잠겨진 그것. 성령이 있는 곳은 어디죠? 교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도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죄의 문에서 누워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틈이라도 죄의 틈을 보이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일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제 남편으로 오실 텐데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을 때는 항상 그 틈 사이로 침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죄에 빠져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합니다. 180도 생각을 바꾸는 것. 메타노이아,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정을 따르는 것이 의입니다. 남은 일정,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이제 주님은 공중으로 오셔서 7개 교회가 공중에 올라갔을 때 각 교회마다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혼인 만찬을 먹겠다는 거지만 누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장성한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장성한 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사도들이 주는 꼴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내 심판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 그들의 작은 부분까지 먹는 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요, 마귀가 오히려 무수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도들의 꼴을 작은 부분까지 먹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벨처럼 의로운 길을 간다면, 예수님의 일정표대로 생각하고 그러 나간다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경우에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 뒤로도 여전히 그는 죄의 문에 웅크르고 있는 그놈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빨리 돌이켜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